저도 이제 기분이 우울하거나 뭐 기분이 꿀꿀하거나 그러면 이제 화폐를 가지고서 심리치료를 했는데 책을 읽어봤더니 그게 맞다라고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할. 노벨 경제학상의 주인공이자 심리학자인 다니엘 캐너만이 미국인 주민 5만 명을 대상으로 고통 증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더 심하게 겪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통증을 더 심하게 겪더래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갖다 주냐 안 주냐 이 문제를 떠나서 돈이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통교를 하시면 좋지만은 어떤 때 기도를 해도 이 양반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세우면서 한번 기분을 느껴보세요. 계속 세우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두 번째 이론은 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인재, 산재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면 나도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제 죽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 아는 분들도 이제 막 돌아가시고 예전에는 그냥 90까지는 다들 살겠지 그랬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먼저 떠나고 그런 걸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은근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라고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야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묵상은 가끔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하게 되면 우울증 걸려요. 매일같이 자기가 죽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는 게 아닌 게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천당에 갈 텐데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 날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해주는 수단이 그게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이 2018년 군 실험사회 심리라는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실었답니다. 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방지해준다라고 글을 실었대요. 실제로 폴란드에서 교수들이 폴란드 사람들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우리가 무조건 멀리할 게 아니라 내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분이 저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심리치료 효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것이 지폐를 베개 속에다 넣고 주무시는 건 어떨까? 돈베개라고 얘기하죠. 일본의 노인들은 현찰을 은행에 맡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현찰을 거의 다다미 빵이잖아요. 밑에다가 현금을 깔아놓는데 그 위에서 잔답니다. 그래서 일본 노인들이 사는 방에 들어가면 아주 묘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애나 냄새래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어떤 신자분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줬는데 돈방석을 보내줬어요. 제가 화투를 치는 걸 좋아하는 걸 아셔서 그런지 방석을 보내줬는데 지폐 무늬인
$10짜리 무늬로 그 방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그 방석 위에 앉아서 화투를 치면은 게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배고 자기도 하고 깔고 앉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뭐 이사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분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자, 돈은 이렇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극과 극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결핍 욕구가 많은 분들은 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밑에 펀더멘털 욕구가 가장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허기진 상태거든요. 그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삶이라는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수도회에 회칙을 처음으로 이제 규칙을 만들었던 베네딕토 성인이 수도회 그 장상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수도 잘 뽑을 때 가난한 집 사람들은 뽑지 말라고. 가난에 질리도록 지겹게 질린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그 중세 때 수도원에 수도자들은 거의 다 귀족집 자제들이 들어왔어요. 조금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이 또 맞기도 하고요. 제가 영국에, 프랑스구나. 프랑스에 시골에 있는 수도원들을 방문을 했었는데, 진짜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십자가 하나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뽑은 수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수도자로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이제 판매를 하고 해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엄격한 수도 생활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있는 방은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이중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수도 생활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수도원에 생활비를 버는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해주고, 진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수도원의 맨 안쪽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수도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오면은 가난한 삶을 못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자 성소가 점점 줄어드니까 가난한 나라의 이제 처녀들을 이제 수도자로 이렇게 잘 뽑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집에서 한 끼밖에 못 먹던 아이들이 수녀가 되면 세 끼를 다 먹는다는 것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수도 생활을 못해요. 수도 생활은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걸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가난한 삶은 성장 과정이 풍요로웠던 사람들만이 가난을 즐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얘기. 나한테 돈이 들어왔는데 돈 하나는 새 거고 하나는 들어온 돈이에요. 흔 돈이에요. 어느 쪽을 더 빨리 쓰게 될까요? 새 돈일까요? 흔 돈일까요? 흔 돈이에요. 왜 그럴까요? 더러운 돈은 빨리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 실험 결과라고 합니다. 캐나다 위니펙 대학교의 무로 교수가 2013년에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돈의 겉모습만 보고도 그 돈을 가질지 말지를 갖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들은
깨끗한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지갑에다가 이렇게 다 정갈하게 집어넣어요. 근데 더러운 돈은 안 집어넣고 바로 써버리려고.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헌돈으로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도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새 돈으로 사는 거는 물건이 괜찮다고 여기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깨끗한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일에 쓰려고 한대요. 근데 더러운 돈은 아무 데나 쓴대. 더러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유흥비랍니다. 그래서 나온 그 단어가 블랙머니라는 게 있어요. 검은 돈 있죠. 돈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고 그냥 뇌물 받은 거. 좀 범죄용으로 쓰여진 그런 돈들 같은 경우에 그런 돈들은 절대로 좋은 데 쓰지를 못한대요. 그런 돈은 다 유흥비에 빠진답니다. 신학에서는 유다의 돈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팔아넘기고 운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간 다음에 운전을 던졌다 그래요. 그리고 가서 자살했다고. 근데 그 돈을 그 당시에 그 유다한테 돈을 준 사람들이 유다가 버린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주받은 돈이라 그래서 손도 안 댔다 그래. 그러니까 유다의 돈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 없어질 것도 아니고 아마 어딘가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은 이미 저주받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그냥 지폐야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부정한 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시골의 할머니들이 일요일날 그 헌금들을 내시잖아요. 저도 이제 시골 본당에서 잠깐 있었는데 주일 헌금 중에 헌돈인데 이렇게 다리미로 1,000원짜리인데 아주 빳빳하게 다려서 내는 돈이 있어요. 그 시골 할머니들이 내는 돈이에요. 당신들이 나물 캐가지고 판 돈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헌금을 하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는 돈이니까 그를 다리미질을 해서 갖고 있어요. 빳빳하게. 근데 제가 그 돈을 보면은 그거는 기념품으로 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돈들은 그냥 뭐 분당통으로 쓰지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그렇게 다려서 갖고 온 돈은 그거는 건드리질 못하고 이거는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이런 돈 중에 하나가 마음 아픈 돈이 있다 그래요.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의 스미스 교수가 인간이 돈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감정적 회개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도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교수가 대학생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답니다. 네. 삼촌이 200달러를 주면서 삼촌이 졸업 축하 선물로 200달러를 보내줬다라는 이 가정은 삼촌이 200달러를 보내는데 얘기를 들었더니 삼촌이 지금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생사기로에 놓였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200달러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픈 삼촌이 준 돈은 애들이 쓰지를 못하더래요. 꽁돈은 바로 써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돈에도 감정이 실려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퇴역 군인들한테 보험금을 갖다 줬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사보험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꽤 많은 돈이 주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온 돈이거든요. 그 돈을 얼마나 오래 보관할까 그랬더니 바로 써버리더래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이스라엘에다가 배상금을 물었답니다.
그것도 꽤 큰 액수의 배상금을 줬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이렇게 뭐 유태인들 굉장히 많이 학살당했잖아요. 생존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 어떻게 썼나 조사했더니 한 푼도 못 쓰고 있더래요. 마음 아픈 돈인 거예요, 이게. 돈에 감정이 실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돈에 대한 약간 상식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돈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교수들이 서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갖다가 모아서 앉혀놓고 20분간 대화를 하겠대요. 두 그룹을 놓고 한쪽 그룹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했고 한쪽 그룹은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했답니다. 그리고서 끝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돈 얘기를 했던 사람들끼리는 서로 싫어하더래요.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들은 친밀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대화 중에 돈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자랑 욕구라는 게 있어요.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랑 중에 하나가 돈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크루즈 이렇게 여행 인솔자로 이제 가끔 나갔는데 배에서 이제 그룹별로 식사를 해요. 근데 뭐 노인들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서로 얼굴들을 안 보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요. 반드시 돈 자랑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돈 자랑하면 한 사람이 자식 자랑하고 그 자랑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집에 한 채인데 10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보면은 아니 전현이 거짓말 하는 게 내가 뻔히 아는데 저 거짓말 하고 있어? 그러면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사고를 쳐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행 인솔자분이 해준 얘기예요. 부부가 왔는데 자기 집이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계속 돈 자랑을 해서 딴 사람들이 좀 싫어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그 대형 배에는 이제 뷔페식이에요. 갑자기 어디선가 외국인들이 막 욕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그랬더니 그 부부를 보고 외국인들이 욕을 하고 있더래요. 이 부부가 식빵을 들고서 뷔페 음식을 갖다가 올려서 맛을 보고 맛이 없으니까 다시 거기다 붓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 옆에서 뭐 외국인들이 욕을 막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한테 코리안이냐고 니네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차이나라 그랬다. 우리 사람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드려요.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자매 둘이 왔는데 계속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자랑하면 이쁠 텐데 한 푼도 안 내놓으면서 돈 자랑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밉살 맞아 죽겠는데 결국 나중에 사고를 쳤어요. 이렇게 남미 쪽에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에서 방 안에서 신는 이제 샌들을 줬는데 그게 이제 보통은 여행 가면 그 슬리퍼가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유료였어요. 얘네들이 이제 빌 안에다가 이제 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뜯으면은 이제 유료고 안 뜯고 그냥 두면은 이제 그냥 보관 다음에 떴으면 되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3일 묵고 떠나야 되는데 버스에 탔는데 그 두 자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돈 자랑하던 자매. 그래서 호텔로 들어가서 프론트에 들어갔더니 프론트 직원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샌들을 들고 샌들을 뜯었어요. 그러니까 직원은 뜯었으니까 돈을 내라 그러는데 이 두 자매가
뜯었지만 안 신었다 그러면서 돈을 못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샌들값이 10달러인가 그랬어요. 나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두 여인이 10달러를 안 내려고 거기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그냥 20불을 주고 타라 그랬어요. 버스 타라. 딴 데 가야 된다고. 두 자매가 타고 뒤로 앉았는데 저는 앞에 앉았는데 계속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것들 그냥 폭포에다 집어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치? 온갖 막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거기 같이 왔던 그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20불을 탁 내놔요. 이거 웬 돈이요? 했더니 내가 전현들한테 가서 다 받아왔다 그러면서. 이건 방송 나가면 누군지 다 알 텐데. 그 다음 얘기는 종교와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헌금하고 믿음하고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가? 있긴 있겠죠? 문제는 신자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서 헌금을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종교인의 신자들한테 니네가 헌금을 내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특히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설교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천주교 신부들은 극히 일부 신부들만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의 대부분의 신부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거든. 내 월급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는 호봉제니까 신자들이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강론 시간에 돈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자영업자들이잖아. 그게 이제 자기 생계에 달려있으니까 많은 얘기를 헌금해야 된다. 할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자꾸 두는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신자들의 죄책감을 갖다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나한테 돈 많이 내는 놈이 이쁠까요? 적게 내는 놈이 이쁠까요? 이런 식으로 물음을 준다면 그거는 불경죄죠. 하나님에 대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들이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헌금을 강요하는 그 개신교 목사들이 중세 때 가톨릭 교회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게 또 더 신기해요. 예,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개신교를 어떻게든 개혁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성 그 목사들한테 완전히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세 가톨릭인 거예요. 참 묘하다 그랬어요. 가톨릭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거든요. 프로테스탄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지금은 중세 가톨릭 교회를 갖다 그대로 판박이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이번엔 친구와 돈. 친한 친구하고 돈 문제를 엮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돈은 연인관계,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우정을 망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의 이론 중에 일방통행 이론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남자하고 남자 만나서 친관계를 맺었어요. 그런 거는 감정적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돈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관계는 이제 경제적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는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방통행 이론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감정적 관계,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가 경제적 관계로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너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 그랬어.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감정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게 그게 감정 일방통행 이론이에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채무자하고 채권자 관계로 바뀌어요. 그 친구를 만나도 계속 돈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보지도 못해. 그리고 더 희한한 거는 빌려갈 때는 친구야 그러던 놈이 빌려가고 난 다음에 딱 안면을 갖다가 까버리는 경우도 나와요. 친구 돈 먹고 튀는 애들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사기당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연예인들을 사기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절친들이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빌려주면은 그냥 먹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정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돼버리고 나면은 다시 예전같이 친구 관계로는 못 돌아간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말래요. 동업도 하지 말라고. 동업했다가 우정이 깨지는 거를 저도 굉장히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준대요. 너무 많이 요구하면 없다 그러고, 근데 내가 견딜만 하면 그냥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준답니다. 그게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인지도 몰라요. 어쨌건 친구와는 동거를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신부인데 가끔 신자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저는 상담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본당 신부할 때는 제가 또 젊었을 때 30대 그때 본당 신부할 때 좀 가난한 본당이었거든요. 근데 신자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못 모르고,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이제 빌려줘야지. 빌려줬는데 계속 거기에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갚았으면 좋겠는데 안 갚더라고요. 결국 검은당을 떠날 때까지 안 갚더라고요. 가끔씩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뭐랄까, 글쎄 하여간 돈을 빌려줬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갚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없는 처지에 빌려줬는데 왜 안 갚지? 근데 왜 안 갚아라고 물을 수가 또 없는 거예요. 나는 신부니까. 내가 신부인데 신자한테 어떻게 돈을 갚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또 그 생각이 드니까 못 물어보고. 그래서 참 불편한 관계로 지내다가 결국 떠났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갚지도 않고 그냥 땡 했어요. 그런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절대로 돈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주고, 없다 그래요. 없다. 그냥 거린들이 와가지고 동정하는 경우, 그런 거는 주지만 이렇게 목돈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신부 돈은 가져가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괘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부와 돈에 대해서 본생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랑만으로 사실 수 있나요? 젊은 애들이 우리는 돈 없어도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결과로는 아니었답니다.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브히제트 바네르지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늘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돈 문제를 생각하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된다. 이런 연유에서 가난한 부부는 모든 일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가난에 쪼들리면은 부부관계도 금이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게 듬직해 보였던 남편이 제대로 돈을 못 벌어오면은 찌질이로 보이기 시작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 이렇게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들은 얘기인데 남편이 부인한테 그런데요. 결혼 전에 네가 해온 게 뭐 있어? 그럼 부인이 결혼한 다음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돈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80%는 돈하고 무관하대요. 근데 불행의 80%는 전부 돈하고 연관성이 있대요. 이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그 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재정적인 자원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그 부부 관계는 오래가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결혼하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냥 나 혼자서 내가 번 돈 가지고 내 삶을 즐겨야지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면서 궁핍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 그런 친구들 많은데 그 이해가 돼요. 결혼했는데 양육비는 들어가야 되고 사교육비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이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은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해는 돼요. 근데 어쨌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돈 얘기라고 그래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돈 얘기죠. 어쨌건 돈 얘기를 꺼내면은 부부관계는 깨지게 돼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그 사제나 수도자들이 돈 얘기를 하거든 귀담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제나 수도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돼 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은 아주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된 생활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현실 감각이 약한 편이에요. 신자분들 나름대로의 돈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심리학자들의 생각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내가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돈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내 상황이 너무 각박해지면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는 게 돈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정답을 드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 그냥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그냥 제가 해드린 얘기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는데 그냥 작은 도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네, 신부님 큰 박수 부탁드려요. 다음 달은 며칠이죠? 14일. 5월 14일이요? 5월 14일. 네. 다음 달 강의는 5월 14일에 네, 5월 14일 날 그때 뵙겠습니다. 예.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제 강목을 받으시고 갑자기 소득이 확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기름을 물게 하소서. 아멘. 편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